오늘 함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참 허점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실수한 것을 어떻게 고칠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성도님들도 가끔 실수를 하게 되고, 이 실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후회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그런데 후회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냥 실수했던 것을 후회한다 정도로만 끝나버리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이 해결의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한다라는 건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의미입니다. 후회하는 것에서 이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뉘우쳤다면 거기서 끝나면 회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고 난 뒤에 돌아가서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있구나 정도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후회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고 있던 그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는 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은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완전히 다른 길로 돌아서는 것. 그래서 아예 그 길로 가지 않고 원래에 가야 될 길로 회복되는 것.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바뀌는 것을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다면 단지 후회하는 말,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서,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나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바뀌는 것,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게 할 때는 바로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생각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분명한 행동의 변화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만약 사람들 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그 사람과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회복이 없이 나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사 드리러 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아마 사사기의 결론부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 제일 먼저 문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죄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 죄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더 심각해져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서로 민족 간에 안에 있는 지파 간에 전쟁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나오고 고통받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사사기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봤지만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같은 민족 안에서 전쟁을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연합군에도 수만 명의 피해가 있었고 또한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사라질 위기에 왔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 없어질 위기에 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전쟁도 아니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또 이스라엘 총회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 사이에 생긴 죄의 문제였고 죄가 심각해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전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왜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힘으로 해결해야겠다.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군사력과 능력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 이거와 상관없이 그들 안에서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결국에는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질 위기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파들, 미스바에 모였던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냐민을 응징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성급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지금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왔지만 반드시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해야 된다. 지금 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 감정이 얼마나 격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맹세하면서 절대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을 연합한 모든 지파들은 절대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마라. 주면 안 된다.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스바에서 맹세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그렇게 격하게 감정이 올라와서 미스바에서 서로 맹세하기를 우리의 딸들을 절대 베냐민 지파에게 줄 수 없다. 망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베델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은 길입니다. 그 짧은 거리를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우리 중에 지파가 하나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후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면서 그들이 후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실수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회개하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전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한 지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파가 하나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후회하며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겨서 오늘 이 한 지파가, 이 이스라엘 중에 있는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슬픔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서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전쟁이 일어났으며 이 전쟁의 결과와 그리고 그들이 성급하게 한 맹세들의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원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기브아 성에 있는 불량배들이 기브아 성에 하루 묵기 위해서 간 레위인의 그 처백에 몹쓸 짓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다 함께 이것에 대해서 전쟁을 치르기로 작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쟁을 하기로 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정한 대로 우리 말 안 듣는 이 베냐민 지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전쟁을 해서 수많은 피해를 입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오는 그 전쟁을 치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쟁을 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베냐민 지파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어서 그 격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그들이 맹세하여서 우리 베냐민 지파에는 딸을 주지 말자. 그렇게 맹세를 했던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신들이 후회한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정함도 있겠지만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였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지금 죄에 넘어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맹세한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한 맹세가 어떤 것인지를 보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맹세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보복하기 전에는 절대 여기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맹세했던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어떤 지파라도 어떤 사람들이라도 반드시 보복한다. 죽인다라는 맹세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든지 말든지 간에 절대로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이 한 이 맹세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원망하는 기도 딱 거기서 그쳤다. 거기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 지파가 사라지게 된 것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저는 제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보면서 내가 한 행동, 내가 살아온 삶,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이것은 내가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고 원망하는 것에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이 모든 마음과 행동들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원망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한 맹세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 아니 그 맹세한 거 조금 바꾸면 되지. 아니 그 사람이 한 맹세니까 얼마든지 수정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 또한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맹세는 지금으로 치면 계약서를 쓴 겁니다. 서로 갑과 을이 있어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의 이 맹세는 그런 것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맹세를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라고 한 맹세가 있으니까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라고 하든지 아니요라고 하지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도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예라고 하든지 아니요라고 하면 되지 그것을 하나님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이나 사람의 권위를 빌려서 내 말이 진짜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실하면 그 하는 말이 다 올바르면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맞구나, 아니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맹세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더 권위를 부여해서 이 말이 맞다는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급하게 하는 맹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맹세를 하는 맹세를 하고 있는 주체가 언제나 흔들리고 감정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면 이 맹세한 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발목을 잡게 되고 죄의 문제가 더 커지게 되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신실하게 말해라. 예라고 하든지 아니오라고 하든지 맞다고 하든지 그러다고 해야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맹세한 것은 바꿀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방법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수를 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꼼수라는 말이 바둑에서 나온 용어더라고요. 이 꼼수가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 교활하고 비정상적인 수를 가리켜서 꼼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한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 이것을 지금 베냐민 지파는 살려야겠으니까 꼼수를 부리게 됩니다. 그 꼼수가 무엇이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들이 했던 두 번째 맹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맹세가 뭐였습니까? 지금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함께하지 않는 지파, 여기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응징하겠다, 죽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아,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찾아보니까 이 야베스 길르아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모인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 바로 저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맹세한 대로 저기 야베스 길르아 사람들을 치자. 그렇게 치고 나서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거기에 있는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베스 길앗에 침략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다 응징을 하고는 거기에서 처녀 400명을 데려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민족 안에서 그 사람들을 응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지만 사실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여인들을 주려고,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자, 피해를, 또 다른 그 사람들을 죽여서 이 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맹세한 것을 지킨다고 하면서 한 일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숫자를 보면 지금 여자들이, 그 처녀들이 한 4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에 남은 남자가 몇 명입니까? 60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600명에서 400명을 빼면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여전히 부족한 여인들을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들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실로에서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 축제에 일어날 때에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들에게 너희 가서 저기 축제에 가서 네가 아내로 삼을 만한 여자들을 납치해 와라. 그러면 우리가 못 본 척 해줄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실로의 축제에 있던 딸들이 잡혀가니까 거기 딸들의 아버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는데 아니 왜 우리 딸들을 데려갑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납치를 당한 거지. 납치를 당한 거니까 우리가 맹세한 걸 어긴 건 아니야. 그냥 딸들을 너희가 준 게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꼼수를 부려서 이것이 정당한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제가 문과라서 인문계열이라서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핵폭탄이라고 하는 가장 인류의 무서운 무기가 있습니다. 이거가 하나 떨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는 무기가 바로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제일 먼저 시작을 할 때 이 중성자를 하나 탁 하고 그것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성자가 튀어나가서 다른 중성자들을 탁탁탁탁 해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핵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핵분열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서 그것이 바로 핵무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성자든 그리고 이 핵이 분열된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딱 터지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바로 이 핵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죄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그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 좀 어때? 이거 정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들이 했던 것, 그래, 그래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 정도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시작했던 것이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이제 아예 하나도 없고 아예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가나안의 민족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서로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하지 못할 짓들을 하게 되는 죄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는 것들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한 말을 신실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와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맹세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과 행동들이 결국에는 죄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들의 감정적으로 급하게 했던 그 맹세들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일들.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또 다른 꼼수가 꼼수를 낳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잘못된 신념을 가졌을 때 얼마나 큰 피해와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신념들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념이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잘못된 신념과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왔던 그 생각이 진짜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인지를 잘 구분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래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였다. 원래 이렇게 믿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 이것이 잘못된 신념이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된 맹세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하면서 이 수많은 꼼수들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후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이 후회에서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행동을 바꾸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문제들을 회복해 나아가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잘못된 신념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과 고정관념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개혁되는,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고 돌아오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